12장 하나님께 바쳐진 삶.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사람 몸의 다양한 부분과 같습니다. 각 부분은 전체 몸에게서 의미를 얻습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몸은 택함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잘려나간 손가락, 잘려나간 발가락이라면 무슨 대단한 의미와 기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으스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되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바울신학은 행동신학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지를 강조하면서 이제 나오는 12장에서 16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관해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from indicative to imperative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차원으로 말씀합니다. 근거는 복수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절의 너희 몸은 너희 몸들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의 그러므로는 앞서 1장부터 11장을 전체 요약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들이 이러하므로 복음을 통해서 해주신 그 일들에 근거하여 형제 자매들을 권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권한다의 명령법은 호소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짙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이제 로마 형제 자매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소유, 계획, 꿈, 자녀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삶을 통해 드리는 이러한 몸의 제사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입술로만 또 성전 밖에서 사회 정의를 무시하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마음이 변화된 자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다 라고 노래했던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세상과 구별된 제사입니다. 바꿔 말해 다른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과 다릅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룩한 제물이라 부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여기서 합당한은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구별된 그러한 삶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산 제물입니다. 구시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피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단번에 그것을 다 드리셨으니 이제 우리가 새 시대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영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겠죠. 이 세대는 현재 악한 시대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 제정시대이고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악한 구조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 가지 않은 구시대에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시대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새 시대에 맞는 삶의 패턴을 가져야 합니다. 그 패턴이 바로 변화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변화를 받으려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 하는 것은 재창조된다는 뜻이죠. 앞서 1장 24절 이하에서 우상 숭배의 핵심은 사실 부패한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복음에 의해서 재창조되어서 이제 사람들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11장까지 논증을 한 것이죠. 새롭게 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변화된 마음은 순종하며 믿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장에서 16장 전체 주제를 선언한 바울은 구체적인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교만을 피하라는 것이고 둘째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에서의 위치, 역할을 가늠해 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공동체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라고 하여서 4절부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7개의 다른 은사들을 보면서 그 은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지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사는 신령한 선물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몸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이죠. 예언의 은사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있습니까? 새로운 공동체의 사랑은 공동체 내부에서 시작되지만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풍토가 형성될 수 있는지 지혜, 격언 형식으로 12개의 덕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언급된 사랑, 11절에 언급된 믿음, 12절에 언급된 소망을 풍성하게 맺는 공동체가 됨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가장 먼저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위선적인 사랑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랑이 아니고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근본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죠. 9절은 저 뒤에 나오는 21절과 수미, 쌍관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악을 이기고 선에 속하는 사랑. 그것이 특별히 기독론적으로 해석되면서 악을 반대하고 선으로 이기는 적극적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런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와 같습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려면 꾸준한 기도 생활이 동반되어야 하지요. 기도가 아니면 육의 눈을 통해 지금 처한 힘든 현실만 보입니다. 기도하면, 기도드리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쁨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나를, 환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결론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의 눈을 통해서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영의 눈을 가질 수 있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소망의 능력이지요. 또한 새로운 공동체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지요. 나아가 공동체 내부의 필요 외에 외부인이 찾아와도 넉넉히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유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손 대접하는 것, hospitality였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봉제사 접빙객이라고 하지요.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4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 고린도전서 4장 12절 이하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가르침의 공통점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원수와의 관계도 뒤집어버리고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는 관계가 되지요. 박해를 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신 것처럼 말이죠. 더구나 기쁠 때 그리고 고통받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동의하란 말은 아닙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어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공동체도 서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자들과 사귀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낮은 데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남성이면 사람들이고 중성이면 자리인데, 남성으로 보아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비천한 나를 받아들이신 이 복음을 이제 내가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귀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의 복이지요.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밖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밖의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설정할 때 복음의 평판이 높아져서 전도길이 열리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이 아닌 진정한 원수 사랑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바로 이 사랑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